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장장 3장에 걸쳐서 모압 왕 발락과 메소포타미아의 점술사인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여러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특별히 3장이나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글을 이들에게 활용하고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발람과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발람을 거울 삼아 조심해라 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즉 여리고 맞은편까지 와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 떱니다. 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저 백성들 때문에 굉장히 모압 왕과 모압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발락이 궁리한 것이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라는 궁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복채를 가지고, 복채가 뭔지 아죠? 점쟁이들이 점을 봐줄 때 주는 값을 복채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들려가지고 발람에게 보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12절에 보면 첫 번째 발락이 장로들을 보내었을 때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 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발락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정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저주해라.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렇게 2차로 또 근면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발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그죠? 올라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말씀을 했는데 발람은 또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20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가 이번에 올라가라고 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너 가지 마라 얘기했어요. 근데 종이 자꾸 가자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갈 테면 가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감으로 우리는 20절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올라가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한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내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가겠다고 하니 그럼 갈 테면 가봐. 우리가 글자는, 문자는 이 액센트가 없잖아요. 이게 높이는 말인지 착깔아서 하는 얘기인지 흥분해서 하는 얘기인지 기분이 상해서 하는 얘기인지 그런 걸 이 할자체로 된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진노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한번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꾸 무슨 말씀하는지 더 들어보자, 혹시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자꾸 품고 있는 발람에게 갈 테면 가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신약에 보면 발람을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 선지자로, 표면과 이면이 다른 그런 거짓 선지자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탐욕의 위험성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약점은,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탐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가장 약한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특별히 지금 발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탐욕임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발람의 약점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했지만 발락은 발람에게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줄 테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지 말고 이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내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탐욕으로 발람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발락의 술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탄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이 탐욕을 이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까? 사탄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 엄청난 유혹이, 욕심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게 됩니까?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왕궁이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는데 아름다운 여인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 아내가 있는데 왜 또 다른 여인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그런 실수를 범하게 만듭니까? 이것들 중에 탐욕이에요. 가룟 유다가 3년이나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실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겨우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것도 일종의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탄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탐욕으로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나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주의 사자들이 와서 싹 너를 받아줄 거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뒤에 하는 말이 나에게 절을 해라. 왜 다 주겠다. 하나같이 다
탐욕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탐욕임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탐욕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백발백중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약점이 탐욕임을 알고 어떤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영적 언을 깨어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탐욕임을 알고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나에게 쾌락을 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탐욕은 영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탐욕은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하는 악한 것임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탄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기 위해서 밭으로 들어갔는데 발람은 보질 못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자기 나귀가 바른 길로 가라고 내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한낱 미물인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그래도 발람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고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낱 미물인 나귀는 봤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탐욕이 발람의 눈을 멀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탐욕의 눈이 멀어 오직 발락이 약속한 재물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이처럼 인간의 탐욕은 우리를 영적으로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욕망이라든지 또 육체적인 욕망 또 사회적인 어떤 성취욕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육적인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인간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과 육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영과 육으로 지어져 있어요. 육의 끝만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짐승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이냐? 그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영의 눈을 닫고 있으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발람이에요. 발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아닙니까?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 참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고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죠. 왜 그랬습니까? 그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랬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아말렉의 우양 가운데 좋은 것들은 숨겨두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탐욕이 사울을 무너지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자기 북왕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라, 거기다 제사를 드려라. 자기의 근력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탐욕은 영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라는 자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씀 속에는 탐욕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데마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종 바울을 따라가는 일을 멈추고 세상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특별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캐세라세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발람과 나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자꾸 피하잖아요. 자꾸 피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야. 나귀는 살려주지만 너는 죽였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탐욕은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탐욕을 내려놨을 때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를 깨닫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망을 받아도 깨닫고 돌아오질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뭔가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데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도 깨닫고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발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발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22장에서 24장까지 얘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4장에 가면 기어코 발람이 갑니다. 기어코 가요. 이건 단지 절대자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가지고 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안 가고 싶어서 나 안 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그 탐욕, 발락이 주겠다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못했다고 책망을 들었음에도 고칠 줄을 모르고 깨달을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높은 자리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만 이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책망을 받게 되면 즉시 깨닫고 돌아오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내 갈 길 가는 자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만약에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발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발람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를 들으면서 참 발람 어리석네, 못난 친구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주님이 책망할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통해 자복하며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냐? 아니면 발람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여전히 내 갈 길 가겠다고 하는 자냐? 내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기가 따갑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책망과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기에, 돌아오지 못했기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책망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길입니다. 돌이킴받지 않을 때에, 돌이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깨닫고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발람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책망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탐욕 때문에 자꾸 가고 싶어 합니다. 자꾸 가고 싶어요. 높은 자리 준다 그러고 더 엄청난 것들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고 하니까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책망했는데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유다 아시죠?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팔았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천지차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 통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 베드로를 다시금 주님이 쓰시잖아요. 그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마칩니다.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고 난 뒤에 나중에 그가 후회했다는 건 있어요. 그러나 뉘우치고 자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책망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자결하고 말았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라고 있는 그대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한낱 미우린 나기만도 못했던 발람, 그는 끝내 탐욕 때문에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여러분을 채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갖가지 욕심으로 나를 채우지 말고요,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님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운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된 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